5월 5일 월요일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평탄하게만 흘러가던 여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통과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선하게 다루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단지 평안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배운 깊은 영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난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조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65절에서 68절을 보면 고난은 말씀으로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선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지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포함한 전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과거를 돌아보며 고난이 자신을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시인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하시며 그분의 율례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로 계속해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회복의 출발점이며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세워가려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69절에서 72절을 보면 말씀은 고난 중에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고난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꾸며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외부의 비방과 조롱, 억울한 상황은 누구라도 분노하거나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삶의 방향을 오직 말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금은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쉽게 사라지지만 고난 가운데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삶을 붙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고난은 인간적인 성공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말씀의 참된 가치를 드러나게 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3절에서 80절을 보면 창조주의 손길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창조 신앙을 넘어서 현재의 고난조차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이기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또한 그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연대감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깊은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고난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자신의 위로가 되기를 간구하며 주의 율법이 자신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임을 깨달아 고백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는 단순한 원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율례에 온전히 머무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간구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한 신자의 겸손과 의지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길을 돌이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으신 그 손으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고통 너머에 계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율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